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떨기나무의 불입니다. 불을 경험하시는 주인공이 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스토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무명의 사람이 놀라운 사람으로 재탄생돼서 어떤 역전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반전과 어떤 역전의 스토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는 어떤 역전의 이야기는 사실은 영적인 변화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어부인 베드로가 놀라운 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어부에서 주님의 사도로 변화되는 인생 최대의 대반전의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은 그가 회개를 통해서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에서 두 번째 자기의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여종 한 명만을 봐도 두려워했던 이 베드로가 아무리 윽박하고 겁박하고 위축되게 해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나서 이 베드로가 그러한 놀라운 인생에 이전에 없었던 또 한 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에게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정말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저의 인생도 돌아보면은 저도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대방동에서 서울 대방동에서 어둠의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사실은 이 어둠의 자식으로 살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하게 된 것도 예수님의 어떤 회개, 어떤 죄사함을 통해서 큰 반전의 일들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저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회개와 또 축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인생에 큰 변화의 물결을 파도를 막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한 번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채워지고 좀 뭔가 조금 응답되고 뭔가 없던 것이 생기고 어떤 물질이 생기고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근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이런 어떤 노력이나 헌신이나 어떤 그런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 인생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헌신하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뭐 시간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노력하면 2020년에 조금 더 새로워지지 않을까. 여러분 해봤어요, 그죠? 여러분 많은 그런 노력을 해봤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인생의 노력과 헌신과 열심 차원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점프업하는 어떤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이 불을 경험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가 양을 치는 목자에서 갑자기 60만 이 장정들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지도자가 됩니다. 내가 일으킬 수 있는 변화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변화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매번 말씀을 듣는데도 지루하고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세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불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 방문, 특별한 음성,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특별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방문하실 때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되죠. 오늘 모세가 왕궁을 40세에 떠났고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네, 모세가 40세 때 있었던 사건과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비전으로 열정으로 아주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누가 리더십을 주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재판관이 되고 가서 가르치고 옳고 그름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의 삶의 열매는 아무런 리더십도 없고 그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도 없고 그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 일 때문에 미디안 땅에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40년간 양치는 목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비전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는 목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한 자기의 이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비전은 없습니다. 비전은 과거예요.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뭐 불타오르지도 또 뭐 열정을 갖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집안에 있는 십보라랑 자기의 이 자녀들, 자기의 가족과만이 느끼는 그런 기쁨 속에서만 사는 그 소소한 기쁨 때문에 사는 그것이 이 모세의 낙입니다. 비전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 나에게 유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자기 집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양을 치는 것, 어떤 소소한 어떤 소망을 갖고 취업 하나,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 하나, 캠퍼스 그냥 졸업하는 거 하나, 결혼하는 거 하나, 어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이 아니라 그냥 나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그냥 사는 것이 이 모세의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자기 열심과 또 자기의 이 열정과 자기의 모든 이 불들이 꺼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오시는가? 꺼지지 않는 불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모세에게 있는 자기의 이런 불이 다 사라졌을 때, 뭐 말씀을 들어도 무엇을 해도 내 안에 어떤 불들이 다시 불타오르지 않을 때, 정말 무기력할 때, 나도 나를 볼 때 왜 이러지? 할 만큼 불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타오르는 불로 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있었고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나타나게 하시는데 오늘은 이 불로 나타나십니다. 모세는 이제 비전에 뭐 불타오르지도 열정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비전을 얘기하실 때 나중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아닙니다 주님. 왜냐? 모세는 비전의 불이 타오르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모세가 이제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절감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비전이나 그런 사명이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격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잊혀진 것 같은, 애굽에서 잊혀진 것 같은 이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전에는 모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있고 자기가 그래도 헌신하고 자기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리더 역할을 하고 하나님 음성도 없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막 재판관이 돼서 판단하고 왜 네 동포를 치느냐,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그냥 잠원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생각처럼 하나님 일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리더십도 인정받지 못하고 한 사람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변화를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칠 때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고 나의 인생에 정말 소망이 없다. 나도 나를 볼 때 사랑이 되지 않고 정말 왜 이러는지, 우리가 주님의 이 불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신기한 체험을 하거나 또 어떤 기이한 일을 체험하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자원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주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에게 소망이 없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런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자원함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졸리시면 뒤에 서서 들으세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졸리시면 뒤에서 서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아멘. 오늘 깨워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세를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40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요. 하나님 모세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모세가 준비되어지기까지는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죠. 항상 아브라함 생각에는 나는 아이를 언제 얻지? 나의 캠퍼스 언제 변화되지? 내 가족은 언제 변화되지? 나는 언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오늘이라도 이삭 줄 수 있다는 거야. 40년 안 걸리고 바로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될 때? 모세가 준비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준비만 되면 이삭을 바로 주신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아직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모세가 아직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근데 모세가 준비만 되어지면 주님이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알고 계세요? 이거 들어주실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있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만 되어지면 주님 바로 오십니다. 내 열심, 내 열정, 내 방법, 내 계획, 이것이 다 포기되어질 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조금 더 헌신하면 되겠지, 이런 차원으로 계속 그 강한 것들이 꺾여지고 없어질 때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거룩한 불로 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거룩한 불입니다. 모세의 이 광야에서 40년은 은에서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비전의 불이 왜 꺼졌어요? 모세 안에 해결되지 않는 혈기, 자기 영광, 자기 고집, 자기 계획 때문에 꺼진 거예요. 즉 자기의 안에 찌꺼기가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궁에서 40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40년간 모세에게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세상 가치관, 세상 스타일, 이것을 광야에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 찌꺼기를 빼내야지만 주님이 그러한 사람을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잠언서 2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졸리신 분은 더 크게 읽으세요. 시작. 모세는 은과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이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하지 않고서 쓰시진 않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비전도 좋고 영적인 갈망도 좋지만 절대 주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이 있어요.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은 사람은 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강한 것, 세상적인 것, 이 찌꺼기를 제거한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변화되기 전에 이 모세의 모습이 어때요? 2에는 2로 대응하는 거죠. 더 강한 모습으로. 이 사람이 1이면 내가 3으로 더 강력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보복해주겠다, 복수해주겠다.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동역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이 걸리고, 이 리더가 걸리고 저 리더가 걸리고, 저 친구가 걸리고 저 동역자가 걸리고, 가족 중엔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세상에 정말 아무도 없다. 여러분, 나의 셀이 바뀌고 나의 가정이 바뀌고
나의 캠퍼스가 바뀌고 다른 것이 바뀔 때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정답입니다. 최근에 저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왜 가족 구원이 안 되고 왜 가족들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캠퍼스도 왜 이렇게 부흥이 오지 않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네가 문제다. 너무 당황했어. 이거 좀 다른, 나는 A냐 B냐 이걸 했는데 하나님이 C다 이러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나 때문이구나. 여러분, 모세는 나중에 보내질 때 그 실패한 곳에 똑같이 갑니다.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실패한 그곳에 다시 자기 본연 그대로 갑니다. 근데 환경도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바뀌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안 변화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변화됩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해요. 소멸하는 불은 막 꺼지고 있는 불이 아니라 불타오르고 있는 불입니다. 무엇을 불태웁니까? 우리의 죄를 불태우시는 그 불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관절과 골수 속에 있는 남들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죄의 세력을 불태우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의 세력이 불태워질 때, 회개되어질 때 하나님의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거룩하게 한 후에, 거룩한 물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사용하시지 그냥은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님들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오신 그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광야에서 40년간 이 찌꺼기가 제거되는 나의 의, 나의 영광, 나의 방법, 나의 강한 자존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꺾여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그때 주님이 소멸하는 불로 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불로 이 회개되어진 삶은, 그럼 내가 회개되었는지 어떻게 알지?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가 되고 정결케 된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이 인격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모세가 이 혈기로 애굽 사람 한 명 쳐서 죽였잖아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나중에는 주님 말할 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같이 돌로 안 칩니다. 같이 돌싸움 안 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회개가 되어진 사람의 이 인격은 이렇게 변화된다. 내가 노력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에게 주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자. 여러분, 모세는 이 의미가 아주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왕궁에서 왕자로 산 사람이에요. 신발 벗은 적 없습니다. 신발 벗는 사람들은 종들이나 벗는 거예요. 모세는 신발을 벗은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모세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압니다. 종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거룩한 이 불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돼서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내가 그래도 왕자니까 내 타이틀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쓰임받고자 했어요. 내가 조금 뭔가 스펙이 괜찮고 내가 좀 더 잘 되어지면 내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내면을 준비시키십니다. 만약에 모세의 이 내면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으로 쓰임받고자 했다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퍼펙트한 리더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준비시키신다는 겁니까? 능력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속상하잖아요. 주님은 반대예요. 주님은 내 안에 회개의 열매, 회개의 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랬다면 아까 말한 대로 모세는 왕궁에서 완벽하게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내 안에 죄를 품고 있는 그 마음, 그거 가지고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능력 때문에, 나의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크게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능력이 아니라 인격으로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인격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2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굉장히 강력한 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해,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억울한 방법, 고난받는 방법, 죽어지는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이 모세를 이스라엘 60만 장정을 이끄는 리더가 되게 하신 것은 두 번째로 주님의 이 불을 경험한 이 모세가 주님의 불을 경험한 이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바로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부분이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선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세 편에서는 애굽을 이렇게 가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모세 편에서 이것은 뭐 갈까 말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모세에게 있어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 모세는 사실 원래 죽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원래 모세의 이름 자체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모세 시대의 이 많은 자녀들은, 이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다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번성하니까 이 번성을 막기 위해서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는 이 세상 신, 이 사단을 말하잖아요. 이 사단은 중요한 이 타이밍, 중요한 세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타겟팅하는 세대가 누굽니까? 어린 세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중독에 빠지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이 죄의 물에 깊이 잠기게 해서 못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일을 하죠.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방해가 있어서 그 시대가 어렵고 위태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부모님이에요.
원래 모세는 사단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희생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살리십니까?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믿음의 부모님 없는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님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모세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모세의 부모님의 목숨을 건 희생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모세를 살리게 하시고 어디에 두십니까? 적진 한가운 바로 왕의 적진 한가운데 두십니다. 여러분 놀랍죠? 다음 세대 위태롭습니다. 다음 세대 지금 한국교회 너무 고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강력한 주님의 한 사람의 그 일꾼을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을 만난 이 모세를 주님이 보내시는데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모세가 내가 해보겠다, 내가 리더십 갖고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할 때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안 가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 어떤 사람 보내십니까? 내 인생 플랜에 이건 없어. 내 인생 플랜에 이렇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는 없어요. 모세의 인생에 전혀 계획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냥 지금 양치면서 사는 그 삶으로도 그냥 만족스러운 삶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사람이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러 가는 것이죠. 누구의 목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따라가는 양이 된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목자가 이 양이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듣지? 양이여 나를 따르라 말해도 리더십도 없고 양은 내 말 안 듣고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왜 열매가 없겠어요? 나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데, 나도 주님의 양이 되지 않고 목자이신 주님의 그 음성, 주일 말씀, 금요일 말씀 따라가지 않는데 내 양떼에게 나를 따르라, 나는 불순종하는데 내 양떼에게 나를 따르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주님의 양이 되어야, 내가 목자가 되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막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주세요? 권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모세가 그 시대의 목자로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부르심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 넓은 캠퍼스에서 나 혼자 목자로 산다고 캠퍼스가 바뀝니까? 청년 세대가 한국이 바뀝니까? 나 혼자 산다고 뭐가 바뀌어요?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그전 세대의 목숨을 건 갑지불로 자기 목숨을 건진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의 세대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그 부모님이 헌신한 거, 부모님 커버링, 부모님의 어떤 믿음으로 자기가 이제는 그것에 그냥 그 밑에서 내가 양떼처럼 그냥 있겠다. 그런 때는 지났어요. 이제 모세는 자기 시대를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 나의 뭐 가족만을 위한 삶, 그걸 떠나라. 이제 그 시대의 목자, 너희 캠퍼스의 목자, 너희 세대의 목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JCM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런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나오면 저희 공동체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고자 하는 사람, 살고자 하지 않는 군중이 모인 이 모임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은 내가 주님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말씀을 듣고 남이 헌신하겠지. 남이 나의 세대를 감당하겠지. 남이 나의 캠퍼스를 감당하겠지. 그런 군중 100명 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람 한 사람이어도 자기 시대를 위해서, 자기 캠퍼스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던져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애굽으로 이 모세를 보내실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보내리라 하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럼 왜 바로에게 보내겠어요? 이 출애굽의 역사,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어떤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역사는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해줘라, 밥 사줘라, 얘기 들어줘라. 물론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것은 바로가 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뒤에 이들의 강력한 후원군으로 있어요. 이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아서 평생 이용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즉 우리의 이 신앙은 이 캠퍼스에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이 캠퍼스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람과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혈과육에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면은 어떤 상대를, 바로라는 어떤 상대를, 애굽의 왕을 상대하려고 할 때 애굽보다 더 강한 어떤 세력과 연합해서 싸워야 될 것 같잖아요. 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싸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무기로 준비한 비밀병기가 누구예요? 80세 된 모세 한 사람이에요. 와, 그럼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놀라운 무기가 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불로 죄가 태워진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 그냥 가시덤불 나무예요. 이 평범한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습니까?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그 떨기나무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성령의 불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때문이 아니죠.
그 성령의 불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촌동네, 정말 말 그대로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없나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어떻게 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마리아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성령이 임하시면 마리아에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메시아를 낳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도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모세의 다음 계승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계승자로 선택하셨을까요? 민수기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왜 모세 다음에 계승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안에 그 안에 그 영, 하나님의 성령의 영,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들여다가 안수해라. 항상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불을 경험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득한 성령의 불이 그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불만이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저를 막 사로잡는 걸 느꼈어요. 사실 올라오기 전에는 좀 오늘 좀 컨디션이 좀 별론데, 오늘 좀 뭔가 썰렁한데, 제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저를 이렇게 감싸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실패한 이 모세에게 주님이 불로 오늘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이유는 나의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과 방법으로 했기 때문이죠. 혈과 육에 속한 인생은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또다시 열심히 뭔가 해보면 되겠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속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십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는 성령의 불로 가능합니다. 그 불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는 불이고, 또 모세의 죄와 상처와 그 악한 권세를 태우는 능력의 불입니다. 그 성령의 불을 체험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 시대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작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금식 기도하고 계시죠? 금식 자체가 어떤 우리를 변화시켜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를 비우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고집, 이것을 비우고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성령의 불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이 기간을 보내보세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악한 권세를 태우시는, 소멸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되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